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본 CD는 버지니아 애난델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해 첫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별로 평안치 못하신 것 같은데 평안하셨습니까? 2017년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34편 9절을 보면은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된다면 실로 여러분의 삶은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말로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실로 그분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실 수 있는 엄청난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학개 2장 8절을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복은 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은 오직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동방의 거부였던 욥은 사탄의 시험 가운데서 집안이 망하게 되었을 적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어가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러나 이렇게 그가 복의 근원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찬송했을 적에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셨는가? 물론 욥기 2장으로부터 41장까지의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유를 알기 위해서 수개월간의 긴 논쟁의 시간을 보냈어야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나고 그는 결국 거기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만나게 되는, 이런 눈으로 배움나이다 하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물질에 있어서도 그가 가졌던 전에 그 동방의 겁으로서도 가졌던 그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2배나 더 넘치는 축복을 경험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그 여호와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시라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일인 것이고, 그러나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한 가지 중심된 사실만으로도 우리 삶에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한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것을 반드시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욥과 같이 망하더라도 욥과 같이 또다시 놀라운 축복으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2017년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시 일어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부족함이 없는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에 잠언 9장 10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했는데요, 인생의 지혜자는 누구인가? 진정 누구인가? 누구이겠습니까? 그는 만물의 창조주요 섭리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또 무엇이 명철인가? 바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말에서 경외라는 말은 한자어로 공경할 경자와 두려워할 외자를 써서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러나 영어 성경을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영어 성경이 그렇게 번역하고 있고, 또 잠언 9장 10절에서도 그렇고, 대부분이 이 경외한다는 말을 두려워한다는 의미의 fear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fear, 두려움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외하라는 말의 본래의 의미는 두려워함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예, 공경이라는 의미를 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공경이 더 큰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경외에 있어서 더 큰 의미는 두려워함이 더 큰 의미인 것입니다. 물론 공경의 의미가 작은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공경함으로 두려워해야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의 경외라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외라는 것은 먼저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애티튜드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느냐, 이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지에 어느 과학자가 하나님을 믿는 7가지 이유를 게재했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그 하나님은 실로 그 자신이 경외할 수밖에 없는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가 과학을 연구해 보니까 만일 지구가 이렇게 23.5도로 비스듬하게 기울어지지 않았다면은 바다에서 증발되는 이 수증기가 남극과 북극에 몰려가고 결국은 온 땅이 다 얼음으로 뒤덮일 터인데 누가 이걸 이게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만들었냐 이거예요. 또 보니까는 바다의 깊이라든지 이런 게 그냥 다 뭐 대충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다의 깊이, 달과 태양의 거리, 부피, 태양의 온도, 또 지구의 속도,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 이런 모든 것들도 보면은 다 기가 막히게 누군가 아주 짜임새 있게 초능력적으로 계산을 해서 만들었는데 과연 이것이 누가 만들었느냐? 그리고 동물의 본능과 지혜는 누가 만들었는가? 유럽의 연못이나 늪이나 호수의 뱀장어가 수만리 바닷길을 가로질러서 저 대서양 한편에 있는 버뮤다 부근의 심해에 알을 낳고 죽는데, 그 어머니가 알을 낳고 죽는데도 불구하고 그 새끼들은 거기서 태어나서 어머니가 왔던 그 길을 다시 똑같이 홀로 쫓아서 그 유럽의 연못이나 늪이나 호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거는 어느 누군가 위대한 창조주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고 정말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로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분을 경외하지 않을 수도 또 믿지 않을 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경외하지 않을 수도 없고 믿지 않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실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신앙의 지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런던의 한 클럽에서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역사에 빛나는 사람들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중에 하나가 만일 신라권을 지은 존 밀턴이 이 방 안으로 들어온다면 당신들은 어떻게 하겠는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했으니까 내가 그것을 생각해서라도 열렬하게 환영을 해주고 싶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또 누군가 그럼 셰익스피어가 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당연히 그 우대한 문학가 셰익스피어가 온다고 하니까 그에게 모두 일어나 영광의 관은이라도 씌워주고 싶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간 이 자리에 걸어 들어오신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저 뒷문을 열고 이리로 걸어 들어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골똘히 생각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느냐? 누가 그리스도를 경외할 수 있느냐? 그는 오직 그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러므로 언제나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래서 늘 하나님께 거슬리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며 죄악을 멀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오늘 성경은 늘 하나님으로부터 부족함이 없는 복을 받는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로 2017년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쓰므로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에서 경외를 가리키는 히브리 단어 야레라는 말, 이 말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행하는 것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 두려워하는 절대적인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존재가 나에게 말한다면은
만약에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내가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아버지 앞에서는 네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서 뒤로 가서는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절대로 그 아버지를 경외한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 말은 가식적인 것이죠. 그 말은 거짓인 것이죠.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이고 그분을 절대적으로 존경한다는 것이고 그분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한다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함이라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증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새벽마다 말라기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말라기 3장 7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은 왜 화가 나셨는가? 그것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11조와 봉헌물을 도적질했다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결과는 무엇인가? 9절을 보면은 우리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 결과는 뭐라는 것입니까? 저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시 돌아오라. 그래서 11조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집에 채운다면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 불순종한다면 반드시 경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삶에 부족함이 없는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때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렀는데 그때 그 나라를 그렇게 만든 사람은 누구냐? 바로 빅토리아 여왕이라는 사람입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왕위에 오를 때에 무릎을 꿇고는 성경을 펼쳐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여, 제가 영국의 왕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조상들의 지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는 정말로 64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자기가 기도한 대로 어찌했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통치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는 엄청나게 복을 받아서 실로 영국이라는 나라가 당시에 해가 지지 않는 그런 대영 제국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빅토리아 여왕이 기차를 타고 안개 짙은 밤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기관사는 여왕이 탔으니까 시간 내에 무사히 도착하려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그렇게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기차의 헤드라이트 앞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 같은 것이 손을 막 이렇게 흔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인가 하고는 기관사가 급정거를 했는데 나가서 보니까는 아무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차장과 승무원들을 동원해서 찾아봤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예감이 들어서 몇 야드를 더 나가보니까 놀랍게도 그 앞에 큰 다리가 있는데 큰 다리가 급류에 휩쓸려 갖고 끊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끊어진 다리를 그냥 직행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냥 그 강물로 곤두박질해 갖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왕도 죽고 그 기차에 탔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도 다 죽고 마는 엄청난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손을 흔들며 검은 옷을 입었던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누구일까요? 천사일까요? 그런데요, 교량이 복구되고 열차가 며칠 후에 무사히 런던에 도착한 이후에 기관사가 기차 앞 헤드라이트 아래쪽을 살펴보니까 큰 나방 한 마리가 딱 붙어갖고 죽어 있는데 보니까 아직도 그 날개가 헤드라이트 유리창에 붙어서 흐느적거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리를 고치고 온 때는 낮이었으니까 그것이 또 보이지 않았었겠죠. 마치 그 날갯짓이, 그 그림자가 꼭 어떤 사람이 서갖고 깃발을 흔드는 것처럼 보였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사실을 여왕에게 보고하니까 여왕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방법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연이라고 치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에 이 빅토리아 영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모든 것을 깨달아 알았고, 그래서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썼고, 그러므로 또한 그 매사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셔서 64년이나 그렇게 그 여왕의 자리에서 나라를 태평성대로 이끌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남은 생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언제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매사에 지켜주시고 매 순간 지켜주시는 그런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위기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위기들 가운데서 정말로 생사가 갈릴 수도 있는 위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겠는가?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가 많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우리가 죽을 만큼이나 하나님 앞에서 크게 범죄하는 것들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7살 때에 저희 집이 저 경기도 파주에 군부대 옆에 가운데 이렇게 작은 산의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그 교회 아버님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교회에 있고 옆에 사택에서 살았었는데, 동네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그 강냉이 엿장수가 이렇게 가위질을 하면서 가는 그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그 좀 얻어 먹으려고 집에 보니까 병이 있어요. 그래서 병 몇 개를 들고 막 쫓아가다가 보니까 길로 못 가고는 그 산등성이를 타다가 물 내려가도록 콘크리트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때 7살 때였는데 그 가다가 그냥 미끄러져 갖고는 위에서부터 그냥 굴렀어요. 굴르면서 병하고 같이 굴러갖고 여기가 다 찢어졌어요. 여기 꼬맸는데 그래도 여전히 잘생겼죠. 네, 꼬맸는데 그때 제가 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무도 없었어요. 한참 있다 혼자서 툭툭 털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걸어서 왔는데, 또 그 산에서 불장난을 하다가 갑자기 여기 흙 파놓고서 이렇게 친구 둘이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7살 때인데 뭐 알아요? 불을 장난하다가 불이 확 올라오면서 바람이 불면서 산의 나무들로 확 덮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산불이 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셨는지 그냥 옷을 딱 벗어갖고는 막 불을 끄기 시작했는데 막 정신없이 끄다 보니까 불을 다 꺼버렸어요. 저는 그것이 지금도 미스터리예요. 어떻게 내가 불을 껐는지. 또 제가 이 얼굴을 보면 비대칭형인데 이쪽은 이렇게 됐고 이쪽은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괜히 비밀을 밝혀갖고 저 얼굴 볼 때마다 그거 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중학교 때 밴드부 하면서 선배들이 뭐 사오라고 시켜서 친구하고 둘이 갔다가 오면서 달리기 시합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좀 더 빨리 달렸나 봐요. 그래서 빨리 와 그러면 뒤를 돌아보다가 앞으로 딱 보는 순간에 농구장을 콘크리트 바닥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농구 골대에다가 얼굴이 정면으로 부닥친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뒤로 넘어졌어요. 여긴 다 깨지고 여기에 4바늘 3바늘 뭐 이렇게 꼬매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져서 머리가 뇌진탕이 됐으면 죽을 수도 있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립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더 자세하게 말하면 제 사생활이 다 드러날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요, 그렇잖아요. 실로 우리 삶에는 많은 하나님의 경이로운 은혜와 사랑의 섭리가 늘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경외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정말 목회자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부친께서 목회를 하면서 목회가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뭐 집회 가면 꼭 우리 학생들한테는 꼭 결신을 시켜요. 목회자가 될 사람들 일어나라. 그런데 안 일어나면 다 일어나라 그래요. 근데 저는 안 일어났어요. 절대로 안 일어났어요. 난 절대 하나님 목회자 안 되겠습니다.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부르니까, 콜링이 있으니까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로 2017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깨달아 알아서 늘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라기 1장 6절은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라고 했는데요, 여기를 보면은 이 경외라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공경하며 주인으로 두려워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로 공경하며 주인으로 두려워하는 것.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만일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공경하며 주인으로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을 하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뭐가 주의 이름을 멸시한다는 것이냐.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1장 7절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그러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보고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나를 경외한다면, 나를 아버지같이 공경하고 주인처럼 두려워한다면 그런 예물을 드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호주머니에서 집어넣고 하고 계산을 해서 아까우니까 형편대로 하고 이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주의 이름을 멸시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하나님께 헌신할 수 없고 아무렇게나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말로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쳐 헌신하는 자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을 경외함의 열매는 전적 헌신인 것이고, 전적 헌신의 열매는 바로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복을 주실 때는, 찰스 볼전 목사님은 그랬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해석할 때에 그분이 사치품들을 주시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그분의 약속에 따라 모든 필요한 것을 아낌없이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살 길은 실로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복을 받을지 그들이 알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정녕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예물이 다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혹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지 못함으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때때로 우리가 깨닫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눈을 보면서 우리의 축복이 막힐 때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에는 이 부족한 종이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축복한 것 같이 진정 여러분 앞에 막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 온전한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막힌 것들이 다 허물어지고, 그래서 형통케 되는 축복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거나 잘 모르고 짓는 죄가 있죠. 그러나 이런 죄가 다른 알고 짓는 죄보다 그렇게 큰 흠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지중에 혹은 무심코 짓는 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것의 근본을 찾아가 본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실로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무심코 부지중에 우리는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문이 막히는데, 그러나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부유하게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막혀서 어려운 삶을 살지 않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유하게 산다고 해서 반드시 축복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자는 그 자신이 먼저 그것을 알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은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라고 호소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실로 여러분의 희망이 어디 있고 누가 그것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죄악과 절망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살아있는 놀라운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찔림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을 결코 정죄하기 위함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불편한 마음 가지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에 찔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다 이미 예수의 보혈로 사해진 줄로 믿습니다.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죄를 지적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요한 1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죄를 자백함으로 더욱 온전해져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예, 오늘도 우리는 철저히 우리 자신을 살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앞에서 우리 영혼의 문제를 승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온전하게 일어나서 내 생각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크리스천이라고 불리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의 삶은 마땅히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Just like Jesus Christ.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분을 닮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그리스도를 찾는 삶을 강조했다면 오늘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로 26절을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최초로 나오게 되는가? 그것은 예수를 믿기만 해서 그런 말이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가르침을 받고 그 예수와 같이 변화된 삶을 보였기 때문에 나타난 말이라는 것이고요. 또 이것이 일컬음을 받았다는 말에서 이것은 스스로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삶이 보여졌기 때문에 남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인정을 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 일컬고 있습니까? 인정하고 있습니까? 부르고 있습니까? 2017년에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누구든지 여러분을 볼 때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식당에 가서나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만났을 때 혹시 장로님 아니십니까? 권사님 아니십니까? 집사님 아니십니까? 목사님 아니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2017년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는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텍사스의 한 호텔방에서 한 젊은이가 절망스러운 신음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탁자에는 하얀색 알약이 수십 알 널려 있었는데 그렇게 한참 몸부림을 치던 젊은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릴 적 어머니께서 세상 사람은 모두 다 널 잊고 버려도 하나님은 널 잊지 않으신다. 그분은 너에게 참 피난처 요새가 되신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다시 구원해 주세요. 나를 다시 형통케 해주세요. 그리고는 다시 일어나서 무엇인가 결심한 듯 주먹을 꽉 쥔 채로 방문을 나섰는데 거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외칩니다. 투자자 여러분, 여러분이 투자하신 그 귀한 돈을 다 날리고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을 뵐 면목이 없어 자살하려고 수면제를 사서 호텔에 투숙을 했다가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 하나님이 저의 피난처시라는 말씀이 생각나 밤새 회개와 헌신의 기도를 드리고 이 자리에 용기를 얻어 나타났습니다. 한 번만 용서하시고 상환을 연기해 주시면 원금과 이자 모두를 쳐서 제가 갚아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뻔하고 단순한 말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시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투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피해를 본 그 사람들이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줬고, 그래갖고 결국은 그것을 계기로 해서 그가 사업에 대성공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힐튼 호텔의 창업자라는 것입니다. NC 힐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얼마든지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회복된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증인이시고 우리의 회복의 증거인 것이고 하나님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항상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지금 그 예수 붙들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반드시 여러분의 모든 삶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필요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죄의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그것을 기꺼이 지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많은 문제들을 그 예수는 다 일시에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고자 오늘도 주님 앞에 그의 이름을 힘입어 나온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그 문제를 그의 이름을 힘입어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2017년 쓰러질 것 같은 삶 속에서도 항상 예수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앞에 나가서 정말로 회복함의 은총을 영육 간의 물질 간에 받아 누리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아난데일 236 리틀 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디자인 안경과 알라딘 서점 옆에 있습니다. 주소는 4313번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